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주보에 9장 20절부터 22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7장 한 장 다 같이 읽고 그리고 9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렸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어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759페이지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졌고 이제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 남은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은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가니까 놀랍게도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표하는 금규를 이제 에스더에게 주면서 당신이 소원이 무엇이 있든지 내가 그걸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왕후에게 말을 하니까 이 지혜로운 에스더가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왕과 하만을 데리고 꼭 그 잔치에 오십시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이 그 자리에 와서 너무 즐겁게 그 잔치를 즐깁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 중에 왕이 다시 물어요. 내가 진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 말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도 또 말하지 않고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일 다시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 올 때도 하만을 꼭 데리고 같이 와서 잔치를 즐기십시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정말 왕과 하만이 다시 그 잔치에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술을 한참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하더라도 내가 그걸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무 기분 좋은 그 시간인데 에스더의 말이 뭐냐면 저와 제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왕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사실 하만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가 사실 이 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왕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면서 왕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감히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에스더에게 묻자 우리가 아까 7장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옆에 있는 하만을 가리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만은 이 왕에게는 정말 너무나 충직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데 왕후를 노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을 노리는 거나 다름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만이 벌일 수 있는지 너무 깜짝 놀라서 왕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 순간 하만은 너무나 놀라고 말 그대로 패닉이 되었겠죠. 그래서 정신이 없이 에스더 발 앞에까지 막 와서 에스더에게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애걸복걸 하는 그 순간 놀랍게 왕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에스더 앞에 와서 막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을 왕이 보는 순간 누가 봐도 이 장면은 이제 부적절한 장면으로 보였던 거죠. 덮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이 일로 결국 이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나무에 달려서 하만 자신이 죽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조선은 반포가 되었고 전국에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왜 문제냐면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그런 법령은 왕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기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도저히 그 법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장면이 그곳에도 나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하만은 없앴지만 이제 이미 내려진 이 명령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간곡히 간청을 하니까 왕이 기존의 법 말고 새로운 조서를 이제 온 나라에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지난번 조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일종의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누가 공격하면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유다인들에게 부여하는 정당방위를 허락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조서를 온 세상에 자기 땅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유다인들이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둬야 했을 텐데 유대인들을 미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았던 거예요, 그 땅에. 그런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여전히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일에 정말 비극적인 그런 싸움이 민족들 사이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 하만의 첫 번째 조서가 의도했던 그날, 유대인을 멸망하기 위해서 지정했던 그날 아달월 13일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그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그날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비로소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9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인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더라. 에스더 전체 이야기의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 민족이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로 끔찍한 진멸, 도륙, 인종 청소, 그런 날로 정해져 있었던 그 날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큰 역사로 볼 때 이스라엘에 벌어졌던 이 일, 정말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구원을 얻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이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안식을 얻은 것은 아니죠.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페르시아가 다시 그리스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거대한 제국, 온 세상에 알렉산더보다 더 큰 땅을 가진 그런 왕이 없었던 그런 위대한 제국도 결국 로마에 망해서 다시 로마가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전체의 최대의 영웅 중에 영웅인 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시 많은 일들을 겪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 다윗을 보냅니다. 그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잊지 않았던 번영과 거대한 강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또 나라가 갈기가 찢겨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역사를 이스라엘은 반복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여 낸 구원자들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같은 그런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을 물리친 것도 맞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맞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준 것도 맞지만 그들이 준 그 평화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역사들이 있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웅, 그런 구원자, 그런 위대한 왕, 그런 사람 말고 진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는 그 날에 그 메시아가 너희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큰 적보다 더 큰 영원한 적,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반복되지 않고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간절히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 진짜 왕, 진짜 메시아,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라는 계속 망하고 나라는 더 끔찍해져 가죠. 그러다 드디어 진짜 왕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고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아니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적, 거대한 원수,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원한 적, 진짜 적,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원수들 배후에 있는 진짜 원수, 그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궁궐에서 벌어지는 예쁘고 아름다운 공주와 왕후와 왕들의 아주 그런 팬시한 이야기, 마치 디즈니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읽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이야기는 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정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이 말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큰 꾸지람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열왕기하에 나오는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을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다 붙잡히셔요. 그런데 그 적들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십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셔요.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그런 천사를 불러서 지금 눈앞에 있는 원수들, 적들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힘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원수를 없애고 나면 그러면 진짜 평화, 참된 안식, 그것이 진짜로 올까요? 지금 하만이 있어요.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하만을 죽이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죄, 그 죄의 권세, 그것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있는 한 죄인, 눈앞에 있는 거대한 한 원수,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죄 그 자체, 그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죄 그 자체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지금 눈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나라, 그 조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죄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진짜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칼을 들어서 그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우리의 진짜 원수를 이기는 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원수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진짜로 이기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말해 십자가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은 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아무 능력도 없고 거기서 비참하게 패배해버린 것처럼 아니 자기를 구원하겠다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일에 이루어놓은 그 거대한 영원한 패배 같은 그것을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십자가는 악에게 거두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이 승리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를 통해서는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은 사실 잘 그렇게 안 되죠. 이걸 보면 알아요.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제일 시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만이 죽을 때예요. 막 이 나쁜 놈이 나쁜 짓을 꾸미고 막 이 많은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마치 드라마처럼 이것이 들통이 나고, 그리고 나서 힘 있는 왕이 완전히 이걸 처벌하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준비해 놓은 그 형틀에 자기가 죽고, 그 장면을 보면 사실 우리도 마음이 그냥 시원하면서 통쾌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보면 이게 바로 사이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통쾌함이 왜 느껴질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안에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마땅한 것으로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악을 악으로 되갚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똑같이 아프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심지어 그것이 정의 구현, 정의의 실현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곳에서 그렇게 복수를 하고 악인에게 마땅한 대가를 받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이런 거를 다 정의의 실현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너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이 올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와,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발 뻗고 자고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가족의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의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항상 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신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이유로 없어지고 나면 또 저 사람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죄의 권세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하고 우리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한테 아프게 말하고 비난하고 똑같이 마땅한 고통을 그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정당화하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되갚아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정당하다, 나한테 그 권리가 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이 보상이 됩니까? 내 상처가 다 치유가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내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서로 다 불행해지고 결국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 상처를 내가 떠안고 내 마음이 피를 흘리는 걸 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 되갚아 주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겉으로는 그렇게 혹시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와신 상담하고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하고 그것이 죄의 방식이에요. 악의 순환인 거죠. 악의 순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때 그 원수된 관계를 자식들이 되풀이하고 그 자식대가 되풀이하고 어떻게 해서 이 순환,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눈앞에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칼로 없애는 것으로는 이 고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사망의 권세 그리고 죄를 깨뜨리고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고리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비로소 끊어져요. 그때 비로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승리는 십자가로 이룹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은혜로 결국 오늘도 완악한 한 사람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납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악한 것으로 되갚아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이죠. 은혜라는 말은 참 힘없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은 약한 말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감상적이고 교회에서 오면 듣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영웅들이 막 복수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은혜입니다. 깨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을 형제로 자매로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보복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에 몇 차례 예로 든 적이 있는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 장발장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굶주리는 조카들을 먹이려고 빵을 훔쳤는데 그 당시에 세상이 너무 불의해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에서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대한 상처가 깊고 분노가 깊고 사람들을 미워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한 이 장발장을 세상이 너무나 차갑게 거절합니다. 이 사람이
전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숙소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해도 방을 주지 않고,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음식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밤에 그 주교의 집에 으늘어댄 식기랑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식기를 몰래 훔쳐서 밤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게 되죠. 그걸 딱 보고 이게 미리엘 주교권 줄 알고 경찰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 주교에게 밤에 찾아가요. 이 사람이 당신 물건을 훔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주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물건 훔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형제님, 아니 내가 이 은 숟가락, 이 식기 세트도 좋은데 왜 이건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그것마저 이렇게 줍니다. 은촛대죠, 은촛대.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줍니다. 이 일로 이제 경찰이 떠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 주교가 장발장에게 그렇게 말해요. 형제님 하면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은식기와 은촛대를 가지고 내가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교가 주는 자기가 훔친 그 은식기와 은촛대를 들고 이제 밤에 밖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책에 그렇게 기록해요. 장발장이 그때 장발장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교의 용서는 내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 가장 강력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이 소설가가 이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보란 듯이 가서 성공하고 아니면 내가 가서 그놈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19년 동안 쌓아왔던 그 복수의 마음을 은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공격했다고 합니다. 공격. 그 장면을 보면 그 은촛대와 은식기를 들고 장발장이 밖에 나와 하염없이 통곡을 했다. 이렇게 그 소설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름도 바꾸고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가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은혜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미리엘 주교가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은식기와 은촛대를 지불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우리를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은식기와 은촛대가 아니라 그분 자신,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이런 예들은 이 레미제라블은 소설이죠. 허구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 이야기. 사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 사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서서 스데반이 그걸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여전히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 순간 사울이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다메섹에 머물게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곳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일어나서 사울한테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나니아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가 함께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게 오는 길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찾아가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는데 감동적으로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인데, 그것도 끔찍한 원수인데 그 원수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됩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오직 주를 위해 겪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인 거죠. 십자가 은혜. 아나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와 같은 사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사울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니 사울과 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눈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나 제자인 나 아나니아나 차이가 없는 죄인이다. 그와 나는 형제다. 그것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알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를 보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진짜로 생각하고 깨달으니,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니 원수 사울을 형제여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실 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그 원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죄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 그분이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오늘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미리엘 주교는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자기가 선한 일을 베푸는데 오히려 그것을 도둑질로 갚는, 너무너무 배은망덕한 그 장발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 중의 원수, 최악의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일하고 계시는 그런 역사이고 십자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 게 성경을 잘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전시켜서 자기가 빤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시는 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준비해 두는데 결국 거기에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죠. 하지만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을 때 그것은 남 탓이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지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악한 사람이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악이나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게 승리했다. 이미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의가 이루어질 그날이 있을 테니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되갚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구 손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에게 그것을 맡기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는데 계속 악을 저지르는데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누가 죄를 짓고 우리의 삶에 나쁜 짓을 하는데 계속 그냥 피해자가 돼줘라, 막 누가 때리면 맞기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테니 그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봤자 별 소용 없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해준다고 그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장발장처럼 은혜를 베풀면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설에 보면 장발장을 미워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경감이 등장해요.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인데 결국에 나중에 이 장발장이 그 자베르 경감에게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일로 이 자베르 경감이 자살을 해버려요. 이 자베르 경감은 경찰이기 때문에 죄인은 벌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세계관 속에 살아요.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의 세계관 속에 삽니다. 거기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은 이건 불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자기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강물에 몸을 던져서 죽어버립니다. 장발장이 베풀어준 은혜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반대로 너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에요. 장발장이 이 자베르 경감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진짜 힘이 있는 일입니다. 강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9장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해서 지키라고 해요. 해마다 그들의 그 정말 절망적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그 애통이 축제로 바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날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특별히 그 잔치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억하자. 왜? 왜 구약에 그 수많은 절기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도 모르드게가 이 절기를 정해서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계속 기억이 필요해요. 큰 은혜를 입어도 그거를 계속하는 기회가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내가 누리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져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이 주일.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예전에 악에 속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냥 회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제자들이 길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날 사랑했는데 죽으셨지, 맞아. 이게 생각하고 끝일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죽으셨는데 사랑하고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자들이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힘이 없어요. 진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실제 오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아, 그랬지. 그것은 회상이죠. 기억하는 것은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 실제 내 삶에 그것이 영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지. 맞아. 하고 그냥 살면 그건 회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지. 그러니 나도 용서를 해야겠지.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지. 내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좋은 걸 주셨지. 그러면 나도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야겠지. 그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다양하죠. 어떤 분은 직장이고 어떤 분은 학교고 어떤 분은 가족들 아니겠고 여러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서 우리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했던 저 사람을 또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잘 대해줘도 항상 별 변화가 없는 사람,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까칠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주일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을 먹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얼굴을 딱 대하면 토지에 오늘 들은 이 설교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그 사람. 그 사람 우리 내일 만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뒷발질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피 흘려 가시며 우리를 그분의 생명 싸개로 쌓아 그분이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웠겠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성도들이. 사울을 아는 성도들이. 아나니아 자신은 어땠을까요?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쉬웠을까요?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사람. 겨우 받아줬더니 물건을 훔쳐서 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미리엘 주교도 장발장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고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그리고 설교로 듣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만 실제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은 은혜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진리들이 많아요. 은혜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힘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관계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죠. 그냥 힘든 사람, 그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 관계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이유들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슬픔을 안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아무도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직장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삶에 없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내 삶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것이 괴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은 단순히 원수되었던 사람들만을 회복시키고 화목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9장 우리가 읽은 22절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결국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슬픔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관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보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면 여러분의 슬픔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삶에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실제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또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